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8장은 엘리바스에 의해 이제 시작되는 빌닷이라는 친구의 말입니다. 빌닷은 이제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했던 이 욥을 가만히 지켜보다 이제 오늘 8장에서 자신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본문 1절로 7절을 통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욥과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당한 일에 적용하고 있고, 또 8절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것이 조상들의 가르침이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자연의 원리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까지는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죄인인 욥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빌닷은 먼저 인과응보의 원리를 욥과 욥의 자녀들이 당한 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그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이 말은 욥이 이미 욥기 7장 19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에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했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빌닷이 오늘 그의 첫 마디를 이 욥이 했던 말을 인용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이 했던 모든 말이 마치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없는 거친 바람과 거센 바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친 바람 또는 거센 바람이라는 것은 소동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강하게 그리고 반항적으로 파괴적으로 대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고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빌닷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일컬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욥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이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빌닷의 문제는 이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일반화하고 규정화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렇다라고 영원토록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참으심이 마치고 나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서 저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라 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들을 뽑으십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곡식은 모아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불사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만, 우리의 기대대로만, 우리의 생각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해서 그것이 알곡의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반대로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가라지임을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그저 우리 자신이 지금 참으로 알곡되었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은혜를 구할 뿐이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 필요가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것,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꾼다면 복을 받으면 의인이고 벌을 받으면 악인이라는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내용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세상을 떠난 이유를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다는 원리에 예외가 없으므로 죽은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의 자녀들은 죄로 인해 그 벌을 받고 죽었으므로 아직 생명이 있는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빌닷의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주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체를 시작하거나 할 때 주로 많이 걸어놓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원래적인 의미는 이 빌닷이 욥이 죄인임을 비난하고 또 욥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 사용한 말이었음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할 때 특별히 그 본래적인 의미 역시도 꼭 살펴보아야 할 이유도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닷은 계속해서 욥에게 어찌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옳은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이 인과응보,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는, 이 원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원리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8절에서 10절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적부터 그것은 원래 그래왔던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인과응보의 이 원리를 지지하는 내용적인 뒷받침이 나오는데 그것이 11절에서 19절입니다. 여기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왕골과 갈대의 비유입니다. 왕골과 갈대는 크게 또 높이 빨리 자라지만 그것이 어떤 풀보다도 일찍 말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골과 갈대가 겉보기에는 형통하는 것 같아도 그런 것처럼 악인은 순식간에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미줄이
겉보기에는 안전한 것 같아 보여도 하지만 그 위에 집이 서지 못하고 보존되지 못하듯이 악인을 믿는 것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이 세 가지의 이유만 두고 볼 때에는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빌닷의 문제는 자신이 보는 관점대로, 자신이 보는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이것이 욥에게 해당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그러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닷은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욥의 고난을 바로 자신의 시각으로만, 그저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오늘 이 모든 말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빌닷이 취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는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 이런 원리를 평가절하하거나 이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혜이며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도 통용되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닷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생각으로 그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빌닷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문제는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결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그의 눈과 귀가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그는 알지도 못하고 오늘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처럼 고난을 받게 되었으므로 큰 충격과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도록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이겨내도록 함께 위로하며 그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그의 친구들이 했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고난을 죄악의 결과로만 이해하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 인간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때로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북돋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종류의 연단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정죄하고 쉬운 말 한마디로 그들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위로하고 기도하며 격려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닷이 욥을 향하여 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판단과 얼마나 많은 정죄 가운데 교만함으로 살아가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볼 수 없는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온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환난당한 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